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도 보석 같은 은총 찾아내세요. 그럼 마리노 레스토레포의 증언을 바로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14살에 고해성사를 거부하고 교회를 떠나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고해성사의 중재인인 사제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파견하셨을 때에 그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난 후였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병자를 고치고 사탄을 몰아내는 등 다른 제자들처럼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곳에 가서 병자가 치유되고 많은 기적을 보고 와서는 왜 가톨릭 교회는 그런 일이 많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나 영의 드러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와 영혼을 먹여 살리는 도구라는 신앙의 신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적이 다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청할 때 내가 항상 그곳에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은 우리가 청할 때 항상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성령께 기도하여 치유한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사랑의 순례를 하며 이해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총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우리는 초자연적인 사람이며 더 이상 자연적인 이성이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은총이 주어진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저 역시 33년 동안 잠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낭비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상태로 죽지 않은 것에 대해 하느님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가톨릭 신자가 죽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낭비한 온갖 은총을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믿음을 지켰더라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했을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모님을 통해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수호천사가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모든 천사들은 빛의 왕국에서 온 빛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선행을 행할 때마다 그 이웃 사람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이 그 수호천사로부터 빛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대전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선행에 따라 받은 만큼의 빛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준 사람, 도와준 사람, 시중 들어준 모든 사람의 수호천사로부터 받은 빛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얼마나 많은 빛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한다면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에 대해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오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을 제대로 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책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여러분의 생명의 책을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 더러워진 책을 펼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페이지가 악몽일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페이지 한 장 한 장을 다시 쓰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가장 빨리 고치는 방법은 하느님에게로 돌아와 신앙을 지키고 자신이 사랑과 빛의 기둥이 되기 시작하여 자성과 동정심과 용서로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항상 자신을 인류를 위해 봉헌하려 하며 매일매일 잠자는 시간조차도 피가 도는 매 순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이용하시도록 성령께 말씀드리며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의 책이
모두 다시 쓰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갈 때에 여러분이 깨끗하여질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며 고백성사를 보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연옥의 가장 밑바닥이나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저의 과거를 결코 기워갚지 못할 것 같아 낙심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조금씩 저에게 주님의 자비와 연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자비의 하느님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해하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라고 크게 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느끼며 그 말을 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읽으며 매우 힘있게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시도록 하느님께 3번 청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나의 권능은 약한 자에게서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의 약함을 통해 그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오로 사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경멸하는 한, 우리의 죄를 증오하는 한, 우리의 죄가 삶의 고통이 되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점점 더 깊게 자신을 정화하게 되며 어쩌면 살아생전 그 약함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증오했던 순간부터 주님 대전에 나가는 날에 우리의 약함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연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결심하며 내 삶에서 죄를 짓기를 원치 않는다고, 죄를 경멸한다고,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매번 넘어질 때마다 울부짖으며 고백소로 달려가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느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약함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오로는 몇 교회의 서신을 보내어 데살로니카의 성인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을 갖습니다. 선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왜 성인이라고 부르는가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거룩함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들이 진심으로 거룩함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이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성인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하느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하는 우리는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며 훗날 하느님 왕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집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임사 체험에서 돌아온 이후로 제가 매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도 제가 주님께 간구한 것은 오직 주님, 제가 그곳에 가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그들 영혼의 구원입니다. 제가 제 자신이나 저의 체험으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놀래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를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선 것이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평생 연기자와 작곡가로 무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과 명예, 향락 등 잘못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강연을 할 때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사람들의 영혼 구원이 아닌 다른 이유로 제가 저곳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지옥으로 가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누구도 눈으로 직접 사탄을 보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제가 보았던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 천국으로 가길 원하므로 제가 이곳에 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유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서로를 위한 일이 되고 우리 모두를 더 나아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더 나은 사람, 인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년 전보다 오늘 더 나은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께로 향하는 순례를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느님을 향해 순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이 1년 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있다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곳이 없습니다. 만일 오늘 죽는다면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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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종교 안에서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도 아주 열심히 하는 신신 깊은 가톨릭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상태는 전혀 진보하지 않은 것이며 그 자리에 멈춰진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교가 매우 쉬운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톨릭은 매우 풍요로운 종교이므로 잘못하면 스스로 그 안에서 길을 잃기가 매우 쉽습니다. 저의 체험에서 배운 한 가지는 가톨릭은 하느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인 하느님의 종교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많은 종교와 이념과 이상주의, 너무도 많은 주장이 있으므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의 유일한 교회이며 유대이즘의 연장인 교회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구원은 모든 사람, 인류에 대한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커다란 신비이지만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여야 할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신자로서 교회에 순종하며 교회 안의 성사에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다줄 모든 것입니다. 그 이상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순종과 단순함과 겸손입니다. 언젠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작은 타운에 있는 한 여성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여성은 저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본당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뉴에이지예요. 그들은 요가를 하고 이것저것 모든 뉴에이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요, 뭐. 온 세상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저의 극적인 체험과 저의 연기 경력 같은 것들만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고 제가 지옥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 반 정도가 다 나갔습니다. 저는 거의 순교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연 중에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제일 뒷자리에 앉은 한 여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당 전체가 저 여성 때문에 지탱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성은 그 본당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였던 여성에게 그 뒷자리에 앉은 여성에 대해 물으니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여성 하나가 그 본당의 가장 거룩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 본당의 기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 하나로 그 본당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받을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당 안에 단 한 사람의 진정한 가톨릭 신자로 인해 그 본당의 많은 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자비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만일 여러분께서 저에게 저의 체험에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오직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님께서도 바라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시며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의 집으로 데려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집 이외의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 함께 천국으로 갑시다. 우리만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 많은 영혼을 데려갑시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천국에 가시는 분들 되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